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각각의 성도들의 형편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대언하는 도구로만 써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 조선 초에 건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쓴 양촌집이라는 책에 보면 주홍설이라는 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홍설은 늙은 뱃사람을 높인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늙은 뱃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강물에 떠 있는 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뱃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과 같고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과 같소.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조각의 작은 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겠소. 내가 배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 안전할 때에는 후환을 생각하지 못하더이다. 욕심을 부리느라 나종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았소. 이러한데 당신은 어찌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 하는가. 이 늙은 뱃사람 이분은 안에 엄청난 내공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백석이 나보고 배 위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육지에 사는 당신들이 더 위험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편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바로 배고 이 땅이 바다라면 항상 잔잔한 햇살과 물결만 있을 때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알라칼시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배에 탈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요. 나무 판자에 자기 손가락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손가락을 재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손가락 세 개의 두께 이것이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로다라고 했답니다. 자신이 이 배에 타는 그 순간에 그 배의 판자 그 세 손가락 두께가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바로 이 사는 것과 죽음에 대한 그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배를 띄우고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 다시 바닷가에다 배를 정착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로 거기서 그 배 그대로 호수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면 오늘 본문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 특성으로 가능하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2814m 되는 높은 산인데 이게 높다 보니까 그 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내려오면서 녹으면서 그 물이 이 갈릴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찬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찬 공기가 형성이 되고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 어디 출신들이 있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호수,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광풍을 처음 만나 뵙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처음 봤겠습니까? 배를 한두 번 타봤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고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노력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라고 했고 우리의 삶이 바다와 같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은, 광풍은 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쪽으로 가시죠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비유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은 누가 들었냐?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이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흠뻑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또 때로는 말씀이나 부흥회나 여러 집회를 통해서 혹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그때를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뜬없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삽시간에 은혜 받는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자고 했는데 이게 웬 강풍이 웬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길에는 혹시라도 광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맞습니까?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져서 오늘 배를 뜰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간다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갑자기 비바람이 그치고 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내리쬐며 예수님이 가는 그 배를 향해 햇살이 비쳐가며 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믿는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면, 내가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려움이 없겠지. 혹시 있던 어려움도 사라지겠지.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1892년
낯선 조선 땅에 미국에서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옵니다. 올 때 아이랑 같이 왔는데 이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3년 뒤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뒤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선교사를 알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조선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때에 이 선교사가 말보다 찬양을 지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 불렀던 찬송가 96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밀러 선교사이고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조선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양화진 그 묘역에 가면 이 아이들과 아내와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마치 하나님께 좀 따져먹고 싶습니다.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그 미개하고 열악한 환경인 그 조선 땅에 갔으면 건강한 아이도 살아나면 살아났지 왜 멀쩡한 아이가 죽고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날 왜 죽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게 만들까? 수많은 퀘스천 마크를 밤새도록 물으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밀러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의 예수님이다. 오히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는 은혜도 알 수 없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망망한 이 세상에서 떠 있는 여러분의 배가 바람을 맞고 광풍을 맞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때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알고 믿고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과정 속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는 것에서 그쳐 있습니다. 아는 것. 어떤 분은 믿음의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어디냐? 찾는 순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는 것까지 갔습니다. 아는 것.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랍비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기 유태인들 모여 사는 곳에 가면 랍비가 있습니다. 예, 복장
다르게 이렇게 입고 있는 선생, 교사 역할을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랍비는 예수님 외에도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까지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 랍비로 인정하고, 랍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수많은 랍비들이 전해주지 못했던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0절과 4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 무섭다는 표현이 있고, 41절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두렵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앞에 있는 40절에 무섭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결이 치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있는 무서움은, 두려움은 무엇이냐?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랍비, 선생입니까?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무슨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뭐가 필요하면 뚝딱 필요한 거 주시는 혹시 그런 존재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는 인간적인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짧은 본문에 함께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주무시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봤다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풍랑 이럴 때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젊어서 이 뜨거운 이 열정을 갖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말 낙심된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심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가 막 이리저리 막 뒤집힐 것 같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요한 웨슬레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일인으로 구성된 26명의 모라비언 교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히려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6명 안에는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26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감격으로 이배를 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맞겠습니까? 마치 이 26명의 마음처럼 광풍이 몰아닥쳐도 괜찮다. 예수님이 저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냐?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 이 땅의 이 짧은 인생보다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어쩌면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망망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배도 있고요. 우리 가족을 태운 패밀리오라고 합시다. 패밀리오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것도 하나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캐나다호라는 한 배일 수 있습니다. 풍랑 일고 광풍 일면 내가 혼자 탄 패나 가족과 함께 탄 패나 좀 더 숫자가 많은 직장인 사업장의 배나 아니면 더 큰 캐나다라는 이 큰 배라 할지라도 광풍 앞에선 비바람 앞에선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알고 믿고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자들이 찾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찾으려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나 강풍을 만났을 때 했던 조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에 있는 걸 다 버립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아니라고 고백하며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몇 년을 내가 했는데 이 갈릴리 나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 베드로나 안드레가 그랬다면, 끝까지 고집피웠다면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내용이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싹 다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셨더라.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서 제가 메모를 했던 게 있습니다. 찾자는 도자기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물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4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잔에 물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채우고 싶으시고 문제 해결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을 담고 있는 도자기 대신 예수님보다 밑에 있어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무슨 알라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밑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물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보다 밑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어떻게 담길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너 그거 잡고 있는 거 놔야 돼. 버려야 돼.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야 돼.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 이거 놓으면 죽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버리면 나 어떻게 삽니까? 정작 놓아야 되고 버려야 될 그 순간에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붙잡아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건져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채워주고 싶은데 건짐받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39절입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랍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랍비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신 해결사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도구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주여, 이 망망한 바다 삶을 떠 있는 이 작디 작은 내 배를 우리 주임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혹여나도 망망한 바다 삶 속에서 항해할 때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찬 비가 내리고 때로는 광풍이 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바다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며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